계속해서 말씀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지난주 설교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만났기에 서로를 위해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만 맺으면 되나요? 관계 맺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 생활인 것이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될까요? 함께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줘야 되는 게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열매,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열매만 맺으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는 걸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절대, 권위, 진리가 부정됐습니다. 절대와 진리가 부정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성경인 진리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시대를 과거엔 살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더해서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농경사회만 해도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말만 잘 들으면 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술만 물려받으면 됐습니다. 내가 키운, 우리 가문에서 키우는 농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만 알면 됐고, 아버지가 어업을 하면 또 혹은 일을 한다고, 산업을 한다고 해도 나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철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버지의 말만 들으면 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아이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라떼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발을 못 맞추고 있는지, 애들이 개념이 없는 건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종교, 무종교 시대랍니다. 탈기독교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종교인 인구 조사를 1984년부터 했답니다. 한 40여 년 전서부터 종교인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 이후 지금 종교인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감소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감소한 것이 지금이랍니다. 1984년부터 조사했을 때 2010년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2010년을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2021년에 과거 1984년에 조사했던 그 정도의 인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더 주는 것이 가속화되어서 지금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은 상태. 물론 그 이전에 70년대, 60년대는 더 적었겠지만 조사한 이후로 가장 적은 상태가 지금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또 불교인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맞서는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맞서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데
어려움과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넘칠까요? 아니면 불안감이 넘칠까요? 당연히 불안감이 넘치죠. 걱정, 근심이 커집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랍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데 속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복지수는 단군 이래로 가장 낮은 상태. 그런 상태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전염병들이 있고요. 또 국가 간의 전쟁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냥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려움까지 직접적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분쟁, 갈등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불안, 걱정 이런 것을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 심각한 불안 또 우울 이런 거에 시달렸다는 그 설문조사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울 증세가 23% 그리고 불안감이 22% 심지어는 중독에까지 이르는 분들이 한 7%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거의 3명이 우울증, 또 2명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1명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중독에 대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을 생각하는,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렸다는 거죠.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찾게 되냐면 현실적인 것보다 초월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더 초월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탈종교화, 비종교화 시대.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종교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초월적인 것에는 더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무당, 점.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속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80만이랍니다. 목회자들 숫자도 10만이 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산당이나 점집을 차린 사람이 40만에서 60만. 타로 볼 수 있는 카페까지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영적 갈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4명 중 3명이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상황이랍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에서 그 영적 갈급함들을 채워야 하는데 실제로 채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 영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흥회와 기도원, 그 다음에는 찬양 집회, 그 다음에는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흥회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일주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새벽, 오전, 저녁. 저는 부흥 사경회까지는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제 윗세대가 부흥 사경회를 경험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21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21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부흥에 참여할 때는 4일 정도로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 그러더니 이것이
시간이 좀 흐르니까 수요일까지로 3일로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이 3일 집회 가운데 오전 집회가 사라집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성도 모두가 부부가 다 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오전 집회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집회가 새벽 집회가 사라집니다. 그냥 3일 동안 저녁에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평일날 모이지 못하기에 주일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 전에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주일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또한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천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시죠. 저보다 윗대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가보셨을 텐데요. 저희 때는 오살리, 저희 교회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강남에 있었기에 강남교회라는 곳에 이 오살리 최자실 목사님 아드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강남금식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 갈멜산 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기도원이 은혜가 있더라, 어떤 기도원 집회에 가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도원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찬양 집회는 어떨까요? 다른 서울은 말고 원주만 생각하면 제가 원주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 2년 채 안 됐을 때 그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단을 이끌고 있는 온누리교회 하용종 목사님 동생분이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원주에 온 적이 있습니다. 따뚜 공연장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따뚜 공연장이 4,300석이 조금 안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추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천 명 집회를 했던 거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학생 선교단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원주에 왔을 때는 블레싱 원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주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열었는데 제가 참석했던 집회는 그 원주 제1장로교회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을 꽉 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예배실까지도 채운,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땠을까요? 원주에서 어떤 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블레싱 원주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기업도시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지금 찬양단 중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마커스가 왔었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을 다 채우지 못했답니다. 그 교회가 수천성 예배당이 아닙니다. 수백 명 정도의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보면 CCC, 조이, IVF, 또 JDM, 내비게이터 이외에도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CCC 같은 경우 제일 규모가 컸는데요. 이 CCC 멤버들이 여름마다 집회를 했는데 이때 여름 집회에 많을 때는 10,000명 단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집회가 몽산포죠. 몽산포. 전국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는 그 일기예보가 퍼졌는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5,0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려와서 비바람이 몰려친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 그 몽산포 해수욕장에 있는 그 지역만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 3박 4일의 기간 동안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학생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선교한국,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강당이 있는 대학교에서 주로 집회를 했었는데요. 잠은 어디서 잤을까요? 기숙사에서 잤는데 3,000명, 4,000명이 모이면 한국의 어떤 대학도 3,000명, 4,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어디서 잤을까요? 지금 학생들을 그렇게 자라 그러면 깜짝 놀랄 텐데 빈 강의실에 뭘 깔고 음박지도 없어서 제 기억으로 박스를
한 번은 부천에 있는 어떤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체육관에 있는 그 의자 그리고 그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자면서 4박 5일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한국도 1000명 모으기를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선교단체가 점점 힘을 잃고 또 개교회도 청년 사역에 손을 놓았. 그래서 지금 20대 대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그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2명에서 3명 정도. 그런데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지역이나 그런 민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성도로 구성된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흥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했던 부흥회, 기도원, 찬양 집회, 학생 선교단체가 다 힘을 잃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한,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갈구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 청년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집회에 자신 스스로 되게 놀라운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만들어서 그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렸다. 또 우리 교단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24시간 기도. 그래서 교회 그 예배당 한 곳에서 24시간 동안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냥 음악 틀어놓고 알아서 기도회가 아닙니다. 앞에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팀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물론 중간에 텀들은 조금씩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매년 여름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평창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연속 기도회, 자지 않고 연속 기도회, 연속 집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4,0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간구하는 성도들, 목말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끝났는데 10분이 남았네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의 앞에 있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선교원군을 보낸 그것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너희들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너희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너희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중보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서로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한 게 이럴 때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제가 미리 설교 본문 내용을 우리 박창원 집사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피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갈급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셨던 성령님, 박창원 집사님께도 역사하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되시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리고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간 준비하면서 기도를 위해,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이 그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분들은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오시면 더 불같이 기도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에 나가서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할 때 되면 식사 기도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자기 전에 잠깐 정도 아니신가요? 혹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5분이 넘어가던가요? 저도 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깊이 기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응답의 경험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없는,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막 급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준다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돈이 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가 성도가 떠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먼저는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지 사랑만 가득한 교회,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총명과 지식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기를,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엇이고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식,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게 된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빠지면, 내가 지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가? 이러면서 계속 더 믿음 가운데서 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 기복신앙까지는 괜찮은데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잘못된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내가 범죄했거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과정의 기간을 걷고 있는 건데,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물질이,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뒤편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총명, 머리가 좋은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지식과 총명으로 무엇을 하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선한, 어떤 것이 가장 선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순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0년 기도 제목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주신 분이 있다면 꼭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가족 건강. 이것이 1등입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2등은 무엇일까요? 자녀요? 학생부부터 장년부까지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자녀는 세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학생부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자, 평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 학생부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평안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순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죠. 정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 제목 또 삶에 문제가 있으시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분들이 없다고. 다 괜찮다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끌어가면서 한 30분, 40분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둘씩 나옵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문제 없다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더니 그 가정에 집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들을 나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문제없고 근심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전하고 허물 없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나감을 누가 지켜볼 수 있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억나면, 이것이 생각나면 그처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그러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극히 선한 것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전하고 평안한 삶을 허물 없이 살아감을 통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순전하고 또한 허물 없이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평안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맺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속히 찾아서 우리 온교회 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것을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합당한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그런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그것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려움, 갈등이나 또한 분란이 있지 않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영자 원사님이 또 독감이시랍니다. 정영자 원사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약을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속히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학생부 수련회와 우리 정영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있는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학생부 지체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이 응답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피아체전 집회 가운데 놀라운 애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정영정 원사님 붙들어 주시거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성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속기 벗으시고 강건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빠르게 변화되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 힘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 아름답게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하나 되는 보다 견고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내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복음 증거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과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